신앙의 양심으로 금방 4.15 총선을 준비하며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북한교회 멸망기 3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때 북한교회 모습입니다. 복음의 부흥이 당시 북한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을 교회를 지켜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해방 이후에 북한 교회들이 공산주의에서 단 2, 3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한 교회 멸망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침묵했던 북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핵심에는 강양욱 목사 그리고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45년 10월 14일 날 마침내 김성주라는 사람이 신분을 세탁해서 약 6만 명의 평양 군중 앞에서 보천보의 이 영웅으로 김일성으로 소개돼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평양 시민들이 놀래요. 당시 김일성 나이가 33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일성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김일성을 알고 있었던 이 북한의 해산 출신의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소련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당시 김일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소련군에 의해서 시베리아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김성주가 보천보의 전투의 영웅 김일성인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소련군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이 스탈린의 진영대로 해방된 북조선의 전 지역을 행정단위, 시도, 군, 면, 리까지 다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자들을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이념의 인민위원회로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46년 2월 8일입니다. 이 김일성이 북한의 각 시도 군면에 인민위원회를 대표하는 이제 총책임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정부 조직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자기가 그 위원장에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정부 형태로 이제 북한 지역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 북한 지역의 각 시도 군 읍면에 인민위원들을 주민들이 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라는 명칭을 붙여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명 알아야 됩니다. 강양욱입니다. 여러분 북한교회 멸망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이 강양욱이에요.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입니다. 그런데 강양욱 목사가 북조선 임시위원회 서열 3위 서기장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김일성의 외가 친척입니다. 이후에 이 강양욱 목사가 북한의 공산주의의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었던 북한교회를 하나하나 다 파괴해 나갑니다. 그 공으로 나중에 북한의 서열 2위인 부주석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 강양욱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멸망시켰을까? 북한의 토지개혁이요. 이걸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강양욱 목사입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한마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당시 북한의 부자들과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다 빼앗아서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몰수하는 그 명분이 무엇일까? 부자들과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는 명분이에요. 그게 바로 친일파예요. 친일파. 지주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거예요. 논리가 이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일본의 앞잡이니까 부자가 됐겠지. 이 논리로
친일 적폐를 청산한다며 이사진처럼 노동자를 선동해서 이 토지를 다 빼앗아 이 농민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적들을 청산할 때, 숙청할 때 언제나 사용했던 말이 친일파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죠. 진보 좌파주의자들이 언제나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죠. 요즘엔 토착 외구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좌파를 지지하면 이 사람은 친일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친일파,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 친일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친일파, 대기업 친일파, 이승만 친일파, 박정희 친일파, 박근혜 친일파, 황교안 친일파, 교회 친일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신들을 반대하면 다 친일파, 부자면 친일파, 대기업 친일파. 여러분,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편을 숙청할 때 늘 사용했던 단어가 친일파입니다. 이같이 강야국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지주들을 친일파로 몰아서 땅을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땅을 받은 농민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처음에 김일성은 추수한 곡식의 25%만 국가에 바치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너희 다 가져라. 그랬더니 당시 농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도, 그다음에 인기가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몇만 통의 그 감사 편지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농민들과 했던 약속은 지키지 않죠. 공산주의는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애국미 헌납운동. 이 명목으로 결국은 이 김일성은 소출의 70% 이상을 다 뺏어갑니다. 이 70%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죠. 세금을 70% 뗀다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70% 떼는 것과 똑같은 거죠. 1년 동안 농사했던 것을 70%를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생산량을 높여야 된다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거부하는 농민들은 땅을 빼앗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농민들은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그렇다면 토지개혁과 북한교의 멸망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북한 토지개혁의 대상이 부자들에게 땅을 뺏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토지개혁의 대상에 누가 들어가냐면 교회의 사유재산 몰수까지 들어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토지와 사유재산까지 강양 목사가 나서서 다 몰수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성도들, 이 사람들의 친일파, 반혁명 계급으로 낙인 찍어서 재산들을 몰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강양 목사가 교회가 다시는 자립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의 헌금을 인민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교회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선교사를 쫓아냈는데도 어떻게 이 35년 동안 이 한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교회가 당시 독립운동까지 도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의 11조와 헌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교회가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쫓겨났는데도 한국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교회가 자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거룩한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헌금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성도들의 헌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11조 해야 되냐며. 아니, 이거는 성경이 나와있으니까 그래, 인정한다. 11조만 하면 되지 뭐 다른 헌금, 주일 헌금부터 그런 거 왜 하냐 따지는 분들이 있죠. 그 헌금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지켜지는 겁니다. 그 헌금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헌금의 힘,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강양 목사가 알고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도록 헌금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북한교회가 신속하게 무너진 겁니다.
교회를 통한 선교와 구제사역, 학교와 병원들이 폐쇄되기 시작했고 토지를 빼앗기고 사유재산을 빼앗기면서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빼앗기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북한에서 공산주의 핍박받은 성도들이 내려와서 세운 그 교회의 힘으로 이 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죠. 이렇게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과 성도들, 남한에서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역사를 아셔야 돼요. 북한의 주민과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한도 이미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당하여 각지에서 테러와 도시마다 폭동들이 막 일어났죠. 바로 여기서 요즘 좌파에서 당시 우파의 살인 폭력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서북청년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북청년단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교에서나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 역사를 안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서북청년단은 어떤 사람들일까?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우익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북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좌파 언론들과 역사학자들이 또 네이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고한 양민을 테러한 살인집단으로 왔는데, 자, 좀 더 가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무조건 나쁜 사람? 자, 역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서북청년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가족을 학살당했습니다.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친일파로 인민의 반동으로 물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학생과 청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북한에서 핍박받아 학살당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북한의 성도들, 그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리면 공산당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 어디를 가든지 공산당들의 폭도들의 반란을 일으키며 이 공포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서북 청년들을 만들어서 좌익들과 싸움을 하고 사람을 또 죽이고, 조금만 더 가자고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공산주의 핍박받고 가족들 학살당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의 공산주의 배신자라며 다시 공산당에 충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거부하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테러하고 또 학살했습니다. 아니, 공산당 북한에서 그거 피해갖고 내려왔더니 스탈린과 김일성 배반했다며 자식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이 사람들이 남한의 좌익의 테러로부터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살던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에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 와서도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 가입하여 남한의 좌파들과 맞대응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서북청년단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도 알지 못하고 그 시대에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인터넷 좌파 언론들, 좌파 역사학자들, 전교조 교사들이 이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양민들 학살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의 남노당과 맞서서 그들과 싸우며 이와 같이 사륙이 벌어졌을까? 살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좌파는 자신들의 피해를 입은 것만 주장하고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좌파들이요, 우리에도 경찰 있죠? 경찰 가족들, 경찰 공무원들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역사 바르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의 역사관 잘 적어가세요. 아멘. 오늘날 이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와의 이 세대 차이가 역사관 차이라는 거 아세요? 이것만 하나가 되면 세대 차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가죠. 공산주의의 상징은 낙과 망치입니다. 이것은 인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인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인민은 노동자와 농민만을 말합니다. 나머지 부자와 지주는 인민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강약 목사를 앞세워서 인민 중에 농민을 통해서 토지 교육을 통해 교회의 사유재산까지 앞에서 다 뺐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인민, 노동자를 위해서 이 강약 목사가 또 나섭니다. 다시 한번 강약 목사는 1946년 6월 24일 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부자들과 이 대기업들의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이들이 시행했던 핵심 정책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잘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노조와 특정 정당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주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 유급 휴가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이 이때 노동법령의 3가지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웃긴 거예요. 이것만 보면 북한은 매우 공평하고 노동자를 위한 아주 좋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다 속임수죠. 토지개혁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쉬는 날 없이 강제 노동합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월급도 없더라고요.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하죠? 당이 지정해 줍니다. 직업 선택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령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과 산업의 국유화입니다.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제철소들을 비롯해서 큰 회사들 김일성이 다 뺏어갔습니다. 특별히 북한 지역은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회사, 큰 기업들, 친일파 기업이라고 몰아서 다 뺏어갔습니다. 성대로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아멘. 지난 2월 24일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4월 15일 이번 총선 이후에 여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 무엇을 할 거냐면 개헌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종교와 언론의 패권을 제패할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죠. 앞에서 북한이 했던 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와 언론의 패권이란 기독교, 보수 언론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인영 아십니까?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을 그냥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주체 사상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주사파라고 하죠. 이들은 김일성에게 혈서로 충성 맹세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만든 단체가 1680년대 전대협입니다.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입니다. 그리고 이 1기의 부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아는 이름이에요. 우상호 의원입니다. 그럼 2기 볼까요? 2기 오영식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2018년도 코레일 사장이었습니다. 부의장이 성남시 수정구의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3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전대협 3기 의장이 누구죠? 그래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느새 우리나라 국회 청와대까지 이미 친공산주의자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뽑은 거라고요. 교회들이 공산주의를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해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북한교회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요. 교회가요. 북한교회가 이 똑같은 과정을 멸망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번 4.15 총선 선거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막을 수 있는, 피 흘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 강야구 목사는 당시 북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북한 교회들을 핍박하며 이 김일성 산하에 이 조직의 교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북한 교회가 북한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어요. 침묵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김일성이 다시 한번 강약으로 앞서서 했던 일이 뭐냐면 1946년 9월 5일 날 발표를 합니다. 시도군 인민위원회 선거법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 내용을 보세요. 11월 3일 날 선거를 합니다. 주일이에요. 선거 시간까지 딱 박았습니다. 오전 11시. 북한 전역의 시도군 인민위원회 인민위원들을 뽑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더 웃긴 건 선거 방식입니다. 공산당이 지명한, 즉 김일성이 지명한 후보자 한 명을 두고 각 지역에서 찬성하면 흰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반대하면 검정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이 투표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집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주일날 11시에 투표하겠다는데 북한 교회가 침묵합니다. 거룩한 교회들은 침묵했지만 공산주의에 손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성도들을 더 미혹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해요. 그게 뭐냐면 1946년 봄에 만들어낸 북한의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목사와 교회가 11월 3일 날 11시 주일 선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교회가요. 북한 교회가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남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조선 그리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김일성을 지지한다. 이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북한 교회가 이때도 침묵합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이 공산주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더 수출당합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의 인민위원회 선거 지지에 김일성이 뭐까지 추진하냐면 투표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북한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946년 10월 25일 날 이 북한의 5도 연합 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 결의문을 발표해요. 자, 이 발표 내용이 이거예요. 주일에는 예배 외에 다른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구별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을 잘 이해하세요. 이것이 진짜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정치 얘기하면 그런 말 하죠.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종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라고? 아니에요. 정확히 하세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세상의 정치적인 힘이 교회가 예배할 자유, 교회 행정과 재정 문제까지 관여할 수 없는 것. 세상 정치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는 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가 종교 분리의 원칙이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당은 예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교회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현직 목회자는 정계에 종사할 경우 목사직을 사임해야 된다. 이 강야국처럼 공산주의에 선신하는 정치권 목사들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정치하고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결국 북한의 장영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 선거를 거부하는 결의를 했고 김일성과 소련군 사령부에 이것을 제출합니다. 김일성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거 이틀 전인 11월 1일 날 이 평양시에 민주선거 경축대회를 열고
여기서 선거를 부정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며 교회가 서로 갈라져 싸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북조선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 탄압도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선거에 추천되었고 신도는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3일 인민위원을 뽑는 선거에 신도나 목사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간첩이며 종교를 체제 파괴 활동에 이용하고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잖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간첩이라잖아. 인민의 적이라잖아. 다시 교회가 침묵해요. 그리고 결국 이 11월 3일 날 투표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 보십시오. 46년 11월 3일 날 주일 11시에 시도군 인민위원회 찬반 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이 99.97%. 무슨 말이죠? 교회가 선거했다는 거죠. 찬성률이 98.49%. 결국 북한에 있는 목회자 성도들이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지 않고 인민위원회를 뽑는 선거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지목한 사람을 전부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교회가 스스로 멸망당합니다. 북한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교회가 깨어 공산주의를 경계하지 못하였고 타협하면서 북한 교회는 본격적으로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선거 포스터입니다. 재미있는 문구가 나오죠. 뭐죠? 이런 이 투표 포스터 본 적 있으세요? 찬성하자예요. 찬성하자. 그래서 언제나 이렇기 때문에 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북한에는 당이 지명한 한 사람만이 각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당이 지정해요. 한 사람만 출마해요. 그리고 1957년까지는 찬성하면 흰색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면 검은색 투표함에 넣고 누가 반대하는 데 넣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거의 100% 가까운 찬성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비난하고 이러한 비난을 받자 현재는 단일 후보를 투표용지에 OX로 투표함에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의 100%의 찬성률이 가깝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 현재 북한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투표용지를 접지 않습니다. 접지 않고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찬성 투표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선택할 자유, 표현할 자유, 생각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북한 전 지역의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다 심고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반대하는 이 북한의 교회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이 또 강야국입니다. 강야국이 나서서 잘 보십시오. 1946년 11월 28일 날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다시 조직합니다. 여기 이름 중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박상순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 100주년 역사에도 소개된 분입니다. 중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김익두는 잘 아시죠? 깡패예요. 교회에서 막 선극을 했던 기억도 좀 나요. 평양 대부운동을 이끌었던 부흥사 중 한 명입니다. 여기 김웅수는 1942년 장로교 총회장까지 됐던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강양욱과 함께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조직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북한 교회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김일성에게 갖다 바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합시다. 뭘 조심하냐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분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중에는 협박을 받아서 이름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강야국이 북한 교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허락받지 않고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변절자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분들은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실체를 분별하지 못한 건 분명한 거예요. 교회를 깨우지 못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산주의 핍박을 당하며 교회가 힘없이 멸망당하는데 이분들이 힘을 보탠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이 북조선 기독교연맹이 뭘 하는지 잘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북한교회를 명망시키기 위해서 북한교회들이 북조선 기독교연맹 김일성 산하로 들어가도록 강요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교회를 해체하고 목사 장로들 체포해서 고문하고. 당시 기록에 보면 이 북조선 기독교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는 소련군이 데려가서 시베리아로 끌고 갔다는 기록도 많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예배당 정문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도 시진핑 초상화 거는 거 아세요?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또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당시 평양신학교, 성화신학교 등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친공산주의자들로만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집단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77 35년 동안 견해냈던 북한교회는 45년 해방 이후에 2, 3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북한교회가 멸망당하고 바퀴 속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성도들,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로 숨어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을 분별할 수 없느냐. 북한교회의 멸망의 핵심은 한마디로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모습만 봐도 다음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북한교회처럼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북한교회가 어쩌다가 멸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북한교회는요 합법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다가 멸망당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시대의 정치와 체제를 깨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교회가 세운 지도자, 잘못 세운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멸망시킨 겁니다. 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타협하기 위해서 북한의 많은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북한 교회가 멸망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정치를 바르게 견인해 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내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크기를 원하세요?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가정해 주신 이유는 정말 뭘까요?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이 국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우며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되도록 부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이 싸우죠. 우리 문제로 싸운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장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가 안 나오죠.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은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왜 나만 보냐고요. 왜 나와 내 가족만 보냐고요. 왜 시대를 볼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을 볼지 못하냐고요.
이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 해석해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나를 인정해주는 말씀, 내가 편한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말씀만 빨아먹지 마세요.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빨아먹어서 그래요. 예배 나가서 빨아먹는다고요. 나만 바라봐달래요. 아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군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 거기에 따라서 예배가 됐다 안 됐다, 찬양도 됐다 안 됐다,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아니요. 그걸 이겨야 된다고요. 아멘. 이기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과 내 사상, 고정관념 충돌이 있더라도 그걸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기려고 나가십시오. 아멘.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시대의 사명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셔야지. 내 마음 편한 거, 야 어느 교회 가더니 말씀이 좋더라, 아니라고요. 받아낼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성과 충돌함이 있더라도 단단한 음식을 좀 씹어 먹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영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꼭 나를 지적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이거에 못 이겠어. 그게 아니라 죄의 충돌함이 있는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러 하나님 주신 것이지 상처받아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 와서 서로 싸우냐고요. 왜 상처받냐고요. 상처받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 많이 주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단 말도 그만하시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시험만 들어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잖아요. 왜 나만 보냐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데, 우리의 사명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괴로워도 힘들어도 견디면서 시대적인 선악과 그 악을 분별하며 사명 감당하려고 힘을 써야죠. 아멘.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겠다? 아니에요. 우리 성경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뽑을 사람이 없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만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왜 수치당합니까?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자살률이 세계 1위에요? 이혼율이 세계 1위에요. 아세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혼 설교 못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분들에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한국의 음란사도 보유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낙태가 전 세계 1위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술, 담배 갈까요? 여러분들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죠? 정말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실 거냐고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 성도들은 술, 담배 먹으면 이 나라 망한다고 막았는데도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세 손가락 듭니다. 우리나라가 술, 담배가요. 우리 자녀들이 음란하고, 우리 자녀들이 술, 담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약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부모가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편하고 쉬운 거, 그냥 좋은 거, 그거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세대의 시대적인 사상, 풍조, 문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이 시대의 정치, 체제 물들어서 시대적인 그리스도의 양심, 사명 이거 갖다 버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인 국가의 정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보고 견인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목사는 깨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멘.
저는 이 나라를 깨우고 싶고 성도들을 깨우고 싶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세계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1만 선교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이 창피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선교하라고 하는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끼리 까먹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선거 누구 하셨습니까? 투표 누구 뽑으셨습니까? 기도하며 뽑으셨습니까? 뭐에 따라 뽑으셨습니까? 왜 투표가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좀 하자고요. 아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고 선교한국 사명 이루어 가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